저희가 이제 대림절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저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첫 번째는 대림절은 케네시스의 여정이다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뭘 나눴죠? 뭘 준비하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네, 뭘 준비해요? 네, 기름요. 누구한테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네, 등불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랬죠. 저는 감상 누구한테 설교를 또 따로 들었나 했습니다. 네, 등불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오늘은 빈방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내려오시죠.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산을 할 때 준비를 합니다. 어디에서 출산을 할지, 출산을 하면 아이에게 무엇을 입히고 또 어디에 눕힐지, 그래서 다 준비하죠. 옷도 준비하고 이불도 준비하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산할 방도 없고 태어날 신생아이신 예수님을 누일 그런 방도 없습니다. 그게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로마 황제에 있던 아우구스토가 칙령을 내리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식민지의 나라들, 그리고 또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들에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를 이렇게 징집해야 되는데, 군사를 징집하려고 그러면 누가 이 군대에 징집될 수 있는 대상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또 그게 파악이 돼야지 우리가 군대를 징집하면 얼마 정도의 병력을 모을 수 있는지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호족을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도록 세금을 거둘 대상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세금을 그렇게 청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족을 다 등록해라 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어지죠. 보통 호족 등록은 14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한대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하지만 사람들이 빠져먹기도 하거든요. 제 어릴 적만 하더라도 동네 이장님이 대표로 가서 1년에 한 차례씩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일정한 기간을 넘기면 벌금을 무니까 이장님께서 벌금을 안 물려고 그 기간 안에 그냥 적당히 태어난 날짜를 기록하다 보니까 실제 생일하고 호족하고 날짜가 다른 거죠. 또 심지어 저희 동네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장님이 면사무소에 호족 알았던 면에서 친구 만나가지고 막걸리 먹어버려가지고 그런 정자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호족을 올려버려가지고 정작 몰랐어요, 그걸. 근데 학교 가서 보니까 자기 이름이 아닌 거예요. 친구하고 이름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름을 이제 학교 가서 따로 이제 친구하고 바꿔가지고 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족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거죠. 그래서 호족을 다 등록을 시켜서 군대도 최대한 많이 징집시키고 세금도 많이 걷기 위해서 그렇게 호족을 다시 등록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호족은 대부분 본족에 가서 이때 당시에는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전산이 잘 발전해 있을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때는 다 본족지로 가서 호족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요셉의 본적지가 베들레헴인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과의 거리가 약 150km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는 만삭의 몸입니다. 그런데 가서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족을 등록해야 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까지 150km에 넘는 거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이제
쉴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방이 없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여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관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숙박시설인 여관, 호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쳐 쓰러져 있는 사람을 특별히 구출을 해서 여관에 맡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여관은 판도케이온이라는 말입니다. 판도케이온. 여러분, 그런데 이 판도케이온은 우리가 말하는 공식적인 숙박업을 하는 여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판도케이온이라는 여관은 여행자들이 여기서 숙식도 해결을 하고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을 받는 그런 것들을 다 숙식료도 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들도 비용을 다 지불하고 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관이라는 단어는 카달리마라는 겁니다. 카달리마. 여러분, 누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실은 구별해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공식적인 숙박업을 말하는 여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행자들이 잠깐 길을 가다가 그냥 잠깐 머물러 가는 공공 쉼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쉼터는 지붕도 없는 그런 쉼터도 있기도 했대요. 또 지붕이 있는 쉼터도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숙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쉬어가는 그런 여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찾은 여관 방은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숙식도 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잘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쉴 수 있는, 쉬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이도 낳아야 되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호도 해줘야 되고, 더군다나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면 쉽게 몸이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청결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얼마나 탈진해요. 잘 먹을 수 있는 게 숙식도 하고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여관에 머물러야 되는데 정작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숙박시설인 여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여관을 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특별히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피를 흘리면 정결애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해요. 정결애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제일 부유한 사람들은 소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중간 정도 부자들은 양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요. 마리아가 요셉은 이 정결례식을 행할 때 집비둘기 2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2마리를 이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이 숙박시설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는 겁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해요. 마리아가 산모다 보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너무 느린 일이 같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빨리 가겠지요. 산모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늦게 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시설들을 차지해가지고 방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은 좀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입니다.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해산하기 전에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며칠을 머물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미 해산하기 전에 도착해서 머물고 있다가 해산할 날이 찼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늦게 도착해서 방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서 봐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산모하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의적으로라도 방을 그냥 좀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날 곳도 그리고 머물 곳도 없어서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어느 곳에서 해산을 하게 되냐면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여러분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아요.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눕히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누운 침대가 여러분 말밥그릇이에요. 말밥그릇에다가 예수님을 눕혀요. 베들레헴 사람들 중에 아무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방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세상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는데도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백성들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요. 그래서 세상에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빈방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두려운 일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실 때 그 시간은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과는 무관한 시간이고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운 거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실 때 마치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자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내가 올 때에는 그 다음에 없나요? 왜 이러죠 오늘?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올 때에는 롯의 시대와도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파종하고 집을 지었지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쏟아져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나 똑같은 현상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씨를 파종하고, 그러니까 생업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또 집을 짓는 일들,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집을 짓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일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땅의 일에 관심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어디에다 지어요? 산에 지어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 아니었어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노아가, 믿음 좋고 성품이 좋은 노아가 산에다가 이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에 호기심이라도 도대체 왜 배를 바닷가에 안 만들고 왜 산에 만드냐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노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대.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노아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가 뭐 배를 짓든 방주를 만드든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사는 일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파종하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일상에 매몰돼 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홍수가 나고 유황불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 그들은 그냥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야, 비 안 와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심판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묵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은 먹지 않았을까요? 마시지 않았을까요? 노아의 가족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노아의 아들, 내 아들도 다 장가를 보내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다 맞이하지요. 노아는 집을 짓는 대신에 뭘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아마 노아도 자신의 아들들을 결혼시키면서 아들들로 가정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아들들의 집도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아들들 장가도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 집도 짓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뭐였냐면, 노아의 가족의 늘 마음의 중심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초림 때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 지어가면서 자식 생업을 일궈가면서 집을 짓고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들이 결국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을 누릴 수 있는 빈방은 준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일로 가득하는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농사 지어가며 살아가요. 필요하면 집도 지어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뭐가 우선순위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우선순위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왜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가야 합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왜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합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여러분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시간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요. 어떤 분은
마음의 방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실 건데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누울 곳이 없어서 또 예수님께서 말 구유 위에 눕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그래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려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비워야 돼요. 그리고 청결하게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기를 시작하면서 대림절은 케노시스에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다,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케노시스라는 말이 자기를 비우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다. 이 자신을 예수님처럼 낮추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지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만왕의 왕이라는 여러분 특권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능력도, 그 하늘에 여러분 그 편안한 모든 생활들도 다 비워놓고 그분은 가장 천하고 천한 인간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내려올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먼저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빈 방이 생기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줄 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본다 그랬어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을 보는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방이 깨끗이 비워져야,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사람이 될 때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의 방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다는 말도 있고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마음을 순결하게 해라 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것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순결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을 채워라는 거죠. 그게 순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여러분 정결하게, 청결하게 우리들이 청소하지 않잖아요. 비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은 끊임없이 여러분 이것저것 잡동사니로 가득 차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집을 보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집이 처음에 이사 들어갈 때에는 그래도 넉넉했잖아요. 공간도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살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것저것들로 채워져요.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아이고 비워야겠다. 마음을 먹고 비우려고 생각하면 버릴 게 많아요? 안 버릴 게 많아요? 안 버릴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막상 버리려고 하면 왜 안 버려요?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쓰셨습니까? 저희 집에도 7년 전에 이사 올 때 이거 쓰겠다 해서 싸놨어요. 여러분,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 게 창고에 가득했어요. 쓰는 건 뭐냐면 앞에 문 열매 있는 것만 써요. 그리고 안에 정작 다 있는 것들은 한 번도 쓰지 않아서 이제는 쓰려고 그러면 사가지고 못 써요.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버리려고 마음 먹고 꺼내면 버릴까요? 못 버릴까요?
저 버려요. 저를 어떻게 보고. 여러분, 그런데 버리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자막이 있을까요? 자막이 없나요? 네. 나는 주님이 내 마음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주님과 거래하는 사람인지를 늘 몰아야 돼요. 나는 주님이 내 마음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주님과 거래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거주한다는 것과 거래한다는 것은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주님이 거주하는 사람은 마음이 순결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둘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빈방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거주한다는 것은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거래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꼭 필요할 때만 주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이 주님과 매일 동행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살다가 오늘 와서 예배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주님과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네, 거짓말해도 주님은 아세요. 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매일 같이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적당히 이용해 먹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집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이게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버려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세요.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기퉁이에서 애통해하고 계신다, 슬퍼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꼭 집과 같아요. 방과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버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고 말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슬퍼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주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들을 주장하시도록 내어주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끊임없이 주님이 거할 빈방을 준비해야 돼요. 그걸 버리고 빈방을 준비해서 주님을 늘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주님이 우리의 생각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감정도 그분이 컨트롤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언어들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의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처음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의 방을 준비해 놓지요. 주님과 함께 거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줘요. 그게 두 가지의 선물을 줍니다. 하나는 구원이라는 그래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은사인 줄 알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게
그 은사가, 그 재능이 마치 내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빈 방에 주님이 거할 곳이 없고 내가 주인이 돼서 그 방에 거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몰아내버리고 주님을 구유에 또 눕게 하는 거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명을 주시죠. 그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어요? 큰 힘을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삼손이 태어난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분배받았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서 여러 족속이 일곱 족속이 살아가지만 그 족속들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가장 강대국을 만들었던 역사를 가진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속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하고 또 이 족속들과 함께 대항해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힘을 주신 거예요. 사사라는 사명도 주고 힘도 줬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룩한 사사라는 사명을 받고 힘을 공급받고, 여러분, 이 삼손이 처음에는 정말 나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해요. 그러니까 유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사사의 이 삼손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할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도 뽑히고 여러분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텅 빈 방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생명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전수님 집사의 남편이 어제 저녁 새벽 2시에 나와서 보니까 화장실에 불이 켜졌더래요. 화장실에 문이 열려서 봤더니 남편이 꼬꾸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줬기 때문에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재능을 갖고 직장 생활하고 있죠. 누구 은혜입니까? 내가 잘나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인사가 있다면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두가 주님의 은혜고요.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망 버려버리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아요. 묵혀둬 버리거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빈 방이 없어도 여러분 사랑하면 방은 생겨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오시면 부모님들이 저녁에 잘 방이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우리 집에 제일 좋은 안방을 내어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빈 방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방이 없어도 빈 방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을요? 네,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빈 방 없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지요. 사랑하면 방이 없어도 방을 만들어 드린다고요. 1966년도에 미국에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이야기예요.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성극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윌리라는 아이가 다녔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다니는 학교의 아이들마다 다 성극에 역들을 하나 줬어요. 그런데 윌리는 지체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큰 역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대사가 많은 역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딱 한 대사, 빈방 없어요 라고 말하는 여관집 주인의 역을 맡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는 매일마다 연습을 하면 뭔 말해요? 네, 빈방 없어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습이 다 끝나고 이제 공연 날이 되었어요. 이제 원래 연습한 대로 연극이 잘 진행돼요. 마리아와 요셉을 맡은 사람이 이제 와서 이 윌리가 자기 여관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윌리에게 묻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그런데 윌리가 머뭇머뭇거리면서 말을 하고 않고 있는 거예요. 주춤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출연하는 사람들을 또 보고 있는 관객들이 윌리가 지체장애를 앓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윌리, 빈방 없어요 라고 말을 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가 막 그 말을 듣다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빈방 없어요 라고 대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행히 아유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윌리가 이제 빈방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럼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 가는 이 마리아와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 가지 말고 이리 와. 방이 있어. 내 방을 쓰면 되잖아. 여러분, 윌리는 지체장애를 갖고 있어서 그 순간이 연극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연극인지 실제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윌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누울 빈방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을 내어줘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머리도 똑똑하고 판단력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여러분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윌리처럼 지체장애를 갖고 있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빈방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고요. 그러면 방이 없어도 내 방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까? 윌리처럼 자기의 방일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방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청결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방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주했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이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거할 곳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걸 거처라고 내가 너희들이 머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데 이 거처라는 말이 토포스라는 말입니다. 토포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여간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 있을 곳, 이 곳이라는 말이 토포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할 곳, 그 말이 토포스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토포스를 마련하냐면 예수님이 거할 빈방, 여러분 빈방 그곳을 마련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토포스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토포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빈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빈방 토포스를 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토포스가 마련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거할 빈방 토포스가 마련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토포스 빈방을 이미 마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에 빈방이 있는지 없는지. 빈방이 없다면 여러분 잡동사니를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토포스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토포스가 준비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토포스가
준비될 줄 믿습니다.